함께 말씀을 나누려 할 때에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째 해 되는 그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5장에는 재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나누고 시작하는 6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모리아 산일까요? 모리아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다윗에게도 중요한 장소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장소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장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또 일찍이 다윗이 성전의 터정으로 작정해 두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장소가 얽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년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이야기와 더불어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인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일종의 교만이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다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에서 회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손을 번성하여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기적적으로 하나 얻은 외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이란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보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보루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에서 기뻐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애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최후의 근거를 깨끗하게 털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일터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이 민족에 걱정하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하여 그것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가 잊고 살아가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
다함 없는 공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리 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함께 나눴던 두 번째 이야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존하려 했던 그 죄, 즉 다윗은 참 주인이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나님의 합한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몇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눴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던 그 일이 됩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뼈아픈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징계 뒤에 회개의 단을 쌓은 것이 훗날 성전의 터전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이 성전의 터전이 세워지는 그 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성전이 바로 우리 터전이 세워나가는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터전만이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을 교회라고도 칭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성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성전도 또한 이 하나님의 귀한 터전의 그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날마다 성전을 세워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감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하나 장식되어가는 그 집을 세워나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또 이곳에 모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이 세상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 위에 순종과 헌신이라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세워져서 성전이자 교회이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성전을 세워나가는 성전의 규모 속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이야기가 문득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칫 지나갈 법했던 이 구절이 저에게 왜 갑자기 와 닿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들릴 거겠죠. 우리가 준공업에서 배를 만들어낼 때에도 최근에 수많은 배들을 만들어내서 그런지 배고동 소리가 참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 외적으로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 현장을 살펴보면 철과 철들이 부딪히는 그러한 소리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가 스트레스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관절들도 아파지지만 청력도 나중에는 잃어가는 것이 우리 울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쟁그랑 소리가,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한 가운데에
조용히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세워진 이 성전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즉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는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은 거룩과 평화와 샬롬이 가득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평화로운 이곳에 다른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이 이곳에 넘쳐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전화교회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뿐만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또 성전으로 일컫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은 성전, 곧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운 거룩과 평화와 샬롬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란 조용히 해, 누가 떠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힘과 강압적으로 침묵을 강요해서 얻어내는 그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직 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따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의의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열을 내는 이야기들이 결코 가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겠죠. 왜요?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낼 때에 그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가장 먼저 해나갈 수 있는 성령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님으로 모이는 이 성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터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연단의 자리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고요한 배후에는 이를 가능케 하는 반복되고 치열한 행동들이 있었죠. 즉 7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필요한 벽돌, 기둥, 석가래 등은 성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깎고 다듬어져서 오늘 성전을 점점 세워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에는 하나님을, 그 귀한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듬고 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삶에 돌아가서도 그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새롭게 삶의 자리에서 다듬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운반하고 처음 설계대로 끼워 맞추는 데보다 더 큰 어려움과 노력의 그 반복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잘 흩어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반복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샬롬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수많은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합한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들려주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반복된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견디며 살아가며 성전을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겸면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작업을 격려하시면서 다시금 이전의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계시죠. 이 의미는 첫째로 성전의 내부 공사에는 앞으로 들어갈 엄청난 양의 금과 더욱 정교한 기술들이 요구가 될 것을 본문 이하의 1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함께 나눴던 13절까지는 솔로몬은 성전의 외부 공사를 끝낸 시점이죠. 그러니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부를 다듬어야 될 그 모습을 생각하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성전의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힘든 그 와중에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또 솔로몬에게 성전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너는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렴이라고 말씀해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담긴 그 의미를 망각한 채 건물 자체에만 연연해하거나 건축 사업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50년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거 했는데 라고 하며 교회 건물 참 멋지네, 우리가 살펴볼 때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 울산 전화교회 참 멋지네 라고 그 건물과 결과만을 보며 자랑하는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되며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옴을 통하여 이전의 그 50년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단련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화려한 성전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전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자체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 그 마음이죠.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심을 보며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며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에게 다시 한 번 더 외부의 공사를 마치며 나타나시며 다시 한 번 더 격려함과 더불어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은 그 마음 변치 마, 그 마음 붙들며 살아가, 그 마음만 내가 볼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훌륭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관계를 분명하게 잘 알아두라.
성전보다 중요한 건 예배이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너의 중심 마음이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나에게 날마다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잘못하다 간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오늘도 관심을 팔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왔다면 너는 결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그 의미를 잃어나갈 것이다. 너의 그 중심 첫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의 성막이나 성전이든 또 오늘날 교회 거기에 메인문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세우시는 성전 가운데에 기대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고 원함을 바라는 자들이 모여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여지기를, 또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이 잘 모이고 잘 흩어질 것을, 또 언제 어디든 이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분명한 상징과 더불어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곳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외부 공사를 마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격려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소리만을 받고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충신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이 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와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